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주 요절의 말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요절이 되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혼자서 짊어지기엔 너무나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그런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 중에 위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이죠. 멍에는 두 마리 동물의 어깨 사이에 달아서 동물들이 쟁기를 끌 때 쟁기의 무게를 나누어 주는 나무로 된 막대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곁으로 오게 하셔서 자신의 멍에를 우리의 어깨 위에 얹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무게까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삶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로 인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상고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성경에서 가장 달콤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장면들을 상상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길을 가고 있는데 온 몸에선 땀이 비오듯 하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입은 타들어 들어가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아 배도 몹시 고픈 지경이에요. 또 주위에서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채찍을 들고 사정없이 내려치며 몰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힘센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악당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실 것을 주며 포근한 침대에 눕히고 편히 쉬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힘센 사람을 통해 한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고민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민과 고통을 잊어보려고 많은 사람은 술과 담배와 마약 등에 취해보지만 점점 짐은 더 무거워지고 고민은 더 커질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생에 안식과 평안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지와 그 부르심에 나아가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느냐?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들, 첫째, 죄의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이제 영에 이르지 못하게 된 몸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자각하게 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어찌할꼬 하는 탄식을 하게 하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모든 짐을 없애주고 네 모든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옮겨주리라라고 초청의 말씀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고대 베니스라는 도시에서 탄식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 이쪽 끝에는 재판소가 있고 저쪽 끝에는 죄인을 가두는 토굴이 있고 그 토굴에 들어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토굴 문 위에는 이리로 들어가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리라 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시는 소망도 빛도 기쁨도 없이 남은 생애를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지옥과 같은 그런 형국이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종신형을 받고 그 다리를 건너면서 다시는 보지 못할 태양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 소망도 빛도 없는 생애를 보낼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한 형무관이 잠깐 거기 서 있으라라고 소리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손에다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면서 보라고 했어요. 얼른 받아보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사면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을 향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겠노라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끊임없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분초 찰나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그 부르심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 부르심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삶에서, 불신앙의 삶에서, 내 멋대로의, 내 중심대로의 삶에서 속히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서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악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둘째로 슬픔의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슬픔과 근심의 짐을 지고 있어요. 미국의 클리브랜드에 사는 한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예기치 못한 재난이 그에게 닥쳐와서 그의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카고로 직장을 구하러 떠났고 그의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의 아내가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달려가 아내에게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아내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 컸고 매일 상심하면서 울던 끝에 그는 그만 시력을 잃게 되어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카고로 돌아갔고 우연히 무디 목사님의 교회를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찬송과 설교에 크게 감동을 하여 전에 맛보지 못하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기를, 나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려고 나의 시력을 잃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짐을 지고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렇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하여 마음의 기쁨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의심과 불신으로 고민하는 자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 마음의 회의와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심과 동시에 의심의 구름이 한 점도 없이 사라지고 구원, 영생, 천국, 지옥, 부활 등 한 가지도 의심 없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도 회의주의자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던 이 도마가 그 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친히 그것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오기만 하면 모든 의심의 구름을 날려보내고 태양빛과 같은 확신을 주십니다. 유명한 토레이 박사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으나 그리스도를 발견한 뒤에는 훌륭한 목사로서 유명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오면은 의심이 물러가고 확신과 쉼을 얻게 됩니다. 자, 큰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이 닥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8절 오늘 본문 중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믿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영원한 안식을 얻어요. 어떤 사람에게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의 아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 보따리를 엄마한테 갖다 주려고 서 있는 딸을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니? 했더니 2층에요 라고 대답하길래 또 묻길래 그런데 네가 그것을 어떻게 갖다 주려고 하니? 그랬더니 나는 보따리를 들고 아빠는 나를 업어다 주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 그 아빠는 딸과 보따리를 안아다 2층에 올려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서구의 큰 도시에 살던 어떤 사람이 극동으로 가서 2, 3년 일하다가 돌아오니 아내는 자기 친구와 바람이 나서 도망가고 두 아이도 없어졌더랍니다. 이 사람은 모든 상황을 생각해보며 두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할 줄 알면서도 도저히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고 증오심만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 결심한 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요.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기를 당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 들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뜻이지요? 그러자 당신은 당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고 사랑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의 옛사람도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처지와 형편을 다 좋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주여 저는 용서해 줄 수도 없고 더 이상 용서해 주려고 노력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안에서 용서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당신의 완전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저는 용서도 사랑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의탁할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크게 기뻐하고 돌아가서 문제 해결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쉴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용서할 마음과 사랑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서 기진했을 때 구하거나 구하러 간 사람이 기절시켜서 구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지려는 사람을 꽉 붙들고 늘어져서 같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절망할 때를 기다려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노력과 초조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쉬고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해서 물건을 엄마처럼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안식에 구원되시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부터 13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라고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완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쉬게 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승리와 참 안식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것은 믿으면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하느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을지문덕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과거에 우리나라를 위하여 살신성인하셨던 그분들의 역사적인 사건은 그것은 다 믿고 그분들을 추앙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지금 이 시간에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분초 찰나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리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한 길이요 인생이요 참된 복락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백합 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의 건강과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종의 가족의 건강과 풍요의 축복, 우리 모든 이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오늘도 우리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선교 교회 위에와 종들 머리 위에, 섬기는 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이제 충성을 다하는 종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가족들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임승훈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이제 믿음과 이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그들 모두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저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